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삭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벤마아가와 긴나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법 훌륭한 왕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세라 상을 만들었다고 태우의 위를 패하다니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 중에 성경에 가장 칭찬하는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라면은 그 뒤를 이어서 칭찬받을 왕이 아사와 그의 아들 여호사밧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에 대한 기록이 역대기에 보면은 석 장에 걸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열왕기는 25절 정도로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록까지 포함해서 아사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좀 구분이 분명합니다. 아사 왕 초기에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 아비암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었고요. 북이스라엘 80만 명 중에 50만 명이 죽었다고 했죠. 그로 인해서 여로보암도 그 후에 죽고 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즉위 2년 만에 구데타가 발생을 해가지고 멸족을 당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은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도 훌륭했고 또 북이스라엘도 약했기 때문에 평안하게 나라의 기초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아사의 믿음이 약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죠. 그 후에 오뎃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 섬기는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분발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땅 사방에 평화를 주셨는데 25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온 일은 분단 초기에도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는데 아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죠.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바하사는 남쪽 국경 쪽에 라마라는 요새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마 요새는 유다의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궁전의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신하의 손에 넘겨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러 오기 전에 먼저 아람 왕 베나닷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아사가 베나닷에게 은금을 갖다 주면서 바하사와 맺은 약조를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쳐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베나닷은 아사의 요청대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갔기 때문에 바하사는 더 이상 라마를 건축하지를 못하고 아람 군대를 막으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아사는 라마에 있는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습니다. 오늘 열왕기에서는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죽은 다음에는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역대기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아사가 선견자 하나니의 책망을 받습니다. 예전에 구스의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사가 아람 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자로부터 이렇게 큰 책망을 들은 아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25년 전에는 선지자 오데스로부터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사와 함께 하셨고 북쪽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왕이 그렇게 순종을 하자 온 유다, 온 백성들도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 아사는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책망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사는요 그때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뭐가 이렇게 아사를 변하게 했을까요? 초반 10년 동안 평화시대에 하나님을 위한 손이 약해졌을 때에 그 손을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평화와 번영을 주셨는데, 이번에도 20년이 넘게 지속된 평화와 번영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던 믿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연약한 믿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머니까지도 폐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둘 정도로 완고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얻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지막까지 좋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노년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다윗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위에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백발이 되어도 나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반대로 자기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붙잡아 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노령화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회 문제 이전에 우리 개인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그리고 교회적인 대책과 방안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 더 기도해야 될 이유이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더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